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준비한 행복으로의 초대에 이렇게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비록 변덕이지만 우리 모두가 예배의 의지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의 감격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자로 결단하고 모인 이 모두의 마음을 귀경하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모두의 삶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새로운 사랑, 그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오니 작은 종이에 은혜 내려주시고 더욱더 투명하고 더욱더 낮아져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잠언 16장 9절, 이 조금 뒤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 정말 많이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등등의 답을 유추하는데 아주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고 준비해 주셨으니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뭔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16장 9절에 조금 더 앞절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사람의 의지, 그 사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이라고 나오죠. 이 역시 그 사람의 의지와 행동으로 공의를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쭉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공평한 저울처럼 공평하게 행하라. 그리고 12절 앙을 행하지 말라. 13절 지혜를 추구하라. 그 다음에 17절 정직하게 행하라. 18절 교만하지 말라. 겸손해라. 19절에 보면, 앞뒤 구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경영은 우리에게 있지만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가 우리는 보통 운명론 혹은 결정론으로 이해되어 왔는데, 이 앞뒤 구절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앞뒤 구절에서는 명백하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갖고 그 의지로 겸손하라, 공의를 행하라, 지혜를 찾으라, 이런 식으로 신앙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함께 봉독했던 16장 9절, 하나님께서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결정론, 운명론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9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로 쓰여졌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운명론과 결정론을 해석하면 지금 2023년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주 부적절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결정론, 운명론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결정하셨다, 이미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론, 운명론식의 성경 해석은 결코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적절하지 못한 해석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느 평범한 사람이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네, 그 사람은 키가 작다는 그런 컴플렉스,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또 서울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뭔가 조금 있어 보이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부자라고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느 영화를 패러디한 겁니다. 그래서 온갖 허세를 피우고 허영을 떱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엄청 부자인 줄 착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와, 저 사람은 대학교도 막 서울에서 나오고 와 부자다, 서울 사람이야, 말도 세련되게 하고 사람들이 막 울어보기 시작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기 시작할 때 그런 부자인 그 사람을 노려서 어느 납치범이 그 사람의 아이를 납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의 허영심, 자신이 부자라는 거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는 관심도 못 주고 아이를 신경 아예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납치된 사실도 뒤늦게야 깨달았죠. 그런데 그 납치범이 내가 납치한 사실이 너무 후회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아이를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수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전 재산을 통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아이와 가정에게 주려고 같이 준비를 다 해놓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또 허영심에 찌들어서 또 어디서 파티를 하고 있었던 그 부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그 납치범의 차를 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는 누가 죽인 걸까요? 그 아이의 엄마일까요? 납치범일까요?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더 있을까요? 이 운명론과 결정론에 따르면 그 누구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운명론과 결정론의 맹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더 치명적이고 명확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은혜라고 표현을 하죠. 또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죄를 지을 것도 다 정해놓고 예정되어 있고 우리가 회개할 것도 다 예정되어 있다면 그게 왜 은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 놓고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 돌아가셨다면 그게 왜 나를 위한 은혜고 나를 위한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애초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책임이죠. 우리가 죄를 진 것도 하나님 책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또 하나님 책임이죠. 즉 모든 것은 정해져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운명론과 결정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운명론과 결정론에 따르면 죄는 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은 것인데 왜 그게 죄예요? 왜 내 책임이 무엇이 있겠어요? 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는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우리 신앙 중에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하지만 회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니까 회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런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운명론과 결정론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아주 부적절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지 않으십니다. 화내시기도 하시고요, 기뻐하시기도 하시고요, 용서하기도 하시고 뜻을 돌이키기도 하세요. 대화하시고 약속을 맺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예정해 놓고 했다면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봅시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회개를 가장 많이 촉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장 많이 선포하십니다. 돌이켜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라. 여러분, 다시금 또 운명론과 결정론에 따르면 회개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의 정반대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라. 자,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러분, 운명론 결정론이라면 회개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운명론과 결정론은 잘못된 것이다, 알 수 있습니다. 이런데도 아직도 운명론과 결정론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유의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해답은 이 16장, 오늘 읽었던 그 부분에 다 친절하게 다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장 1절부터 3절 제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제가 운명론과 결정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결과, 즉 어떤 열매가 교회의 우상이 되고 우리 신앙인의 우상이 될 때가 정말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교사들이었죠. 우리는 어떤 열매를 자꾸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열매보다도 이 과정,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런 예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 자체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에요. 결과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종근 선생님 자주 말씀하시는 그 세속주의가 자꾸 교회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성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우리 문화와 우리 언어 안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세속주의에 우리가 더 많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기준이 자꾸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열매에 자꾸 치중하게 됩니다. 겉모습은 화려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겉모습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겉모습에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속까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고소득, 교만 등의 우상들을 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결과가 내 거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내 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고백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하죠. 근데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이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나마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에서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즉 오늘 잠언의 말씀은 나의 모든 것, 나의 과정을 포함한 이 예배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과정에 이 신앙, 우리가 이 모든 이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밑에 말씀에서 뭐라고 있냐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도 공의를 행하라 라고 했어요. 돈을 벌지 못해도 저소득이지만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를 위해서 잘못된 과정을 합리화시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면 다다, 돈을 많이 벌면 다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잘못된 범죄를 일을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과정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예배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배는 어떤 결과만을 예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찬양부터 시작해서 설교, 기도회 다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모든 순서를 맞춰야만 예배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찬양하는 그 순간에, 설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모두가 다 예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4절까지 후렴까지 다 있죠? 다 불러야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1절이든 후렴이든 뭐든 간에 찬양하는 그 순간이 다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결과주의, 열매를 쫓는 우상을 적절하게 비판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을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본다는 것이에요. 다음 말씀,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기서 말의 응답이 결과예요. 말의 응답,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결과는 누가 한다? 응답은 누가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는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결과주의로 인해 없어진 우리의 신앙을 이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그 다음 말씀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니라.
맡기라는 것, 의지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는 무식하다라고 무지하다라고 느껴져도 우리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과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사를 할 때마다 이런 결과주의 우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단계가 예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저는 교육부를 맡다 보니까 성경학교라는 큰 행사가 있잖아요. 성경학교라는 큰 행사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 간에 마찰이 갈등이 생겨요. 의견이 대립이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데 성경학교라는 결과, 그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과정이 망가지면 열매가 좋아도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은 우리 실패했다라고 하실 것이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기간에 서로 싸우고 막 화내고 그러면 우리가 결과는 좋아 보일지언정 그거는 성공한 성경학교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 행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그 예배가 드러나야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고백을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다 때가 달라요. 준비하신 시간표가 다 다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다르지만 저도 그렇고 가끔씩 그러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좀 해주세요. 교회에서 지금 이런 부분이 너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죠. 이제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졌듯이 저도 잠시 개인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자꾸 미룰 때가 많아요. 이것은 제가 과정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네, 제가 어떻게 완성되기만을, 제가 완성되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과정을 제가 무시하는 행위인 겁니다. 근데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 같이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마다 모든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말씀하신지는 여기서 앞에서 제가 감히 어떻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다 달라요. 소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분별하는 몫은 여러분의 몫이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21세기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답심리 신답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그 나이, 또 여러분의 그 직업과 자녀, 이웃들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의 각 삶에서 그런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한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예배는 진짜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에 불의가 아니라 공의롭게 행하라. 어떤 과정이든 간에 공의롭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정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